예술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시대별로 이 예술의 형식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예술 형식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 시대별로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말해서 시대 사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시대 사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사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의 표현 방식으로 이전에 없었던 그 사상을 어떻게 담아내겠어요? 당연히 다른 예술의 형식이, 그 사상을 담아낼 수 있는 다른 방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유행했던 것이 미니스커트와 장발이었어요. 당시 군사 독재 정부는 풍기문란과 미풍양속의 저해다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대도시의 번화가에는 3인 1조의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은 30cm 자를 들고 있었어요. 왜 30cm 자를 들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단속하려고? 미니스커트. 자로 재서 이 무릎 위로 20cm가 넘어가면 다 이거 치마를 밑 단을 뜯어가지고 그래서 치마를 버려놓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자매들이 동동동 발을 굴르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뜯어서 그렇게 치마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또 한 경찰관은 바리깡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것이죠? 장발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경찰관은 곤봉을 들고 있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곤봉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미니스커트와 장발의 유행을 공권력을 가지고 잠재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미니스커트와 장발이 열병처럼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은 당시의 외국의 유행을 따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의 표출이었다는 거죠. 시민의식은 성장을 했지만은 현실은 여전히 자유가 억압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억압된 사회에 대한 반항 정신이 이 미니스커트와 장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포도주와 부대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 반항 정신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미니스커트와 장발이라고 하는 새 부대를 통해서 담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존의 종교 형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서 권위 있게 사역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종들도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은 행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런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존의 하나님의 종들은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이었어요. 종말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존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종교는요, 1500년 동안 그 형식이 달라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까? 그 구약이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담아내는 사상, 담아내는 그 근본 내용이 뭐예요?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다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 바로 구약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종교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등장하셨고 새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의 종교 양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전의 종교 양식에서 환골탈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장에 나오는 두 사건은 차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종교 형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9절이죠. 9절을 먼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본절에 등장하는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를 가리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일하였던 세리였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당시 창기와 더불어서 이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고 세금을 걷어들였죠. 근데 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어떻게 걷어들였습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그런 세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정해진 세금의 금액만큼은 로마 정부에 넘겨주고 그 남는 많은 돈을 어떻게 한 거죠? 자신의 호주문에 착복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허가받은 도둑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부정한 이방인의 돈을 계속해서 취급한단 말이죠. 그런 까닭에 이 세리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천 동지할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관에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세리들이거나 세리에 준하는 죄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 일은 순식간에 가버나움 일대의 빅뉴스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동료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하면 마태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혹 예라고 나는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상황을 잘 모르고서 하신 대답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잔치가 배설됐다고 해서 아무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합니까?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결혼할 때는 이건 거의 극비 그 결혼처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 비표를 받아야만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잔치가 벌어졌다 해서 불쑥불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그 규정이 엄격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누가 잔치에 참여되느냐면 또래 집단이 잔치에 참여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누구겠어요? 자기 또래 집단인 거예요. 이게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제사장들이 이웃입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레위 사람들이 이웃이고, 그러면 세리에게는 누가 이웃이겠어요? 세리들이 이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세리가 배설한 잔치 자리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세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죄인인 것이고 또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스스로 부정함을 입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긋고 상종 불과한 인종들 이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마태를 제자 삼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배설한 이 세리들의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런 질책을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었어요.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선생이 되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시대 일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사회 기강을 뒤흔드는 인물로 비춰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세리들, 죄인들은 교제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멋지게 잔치를 베풀고 값비싼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참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왕따시키고 철저하게 죄인 취급하고 철저하게 업신여겨야 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의 거룩함을, 경건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은 참석하셨습니다. 세리 중에 하나를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사회 기강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책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나와요.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속담 하나를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병든 자는 세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의사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필요하겠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당연히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병든 자, 세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순전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세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는 중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 행하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죄인인 세리들과는 종자가 아예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리하고는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죠? 구원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 이게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제사 잘 드리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형식적으로 율법 규정들을 지켜 행함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줄여서 말씀하셨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규정들을 지켜행함으로 제사 잘 드리는 사람,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떨쳐나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긍휼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바와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경건만을 지켜야 행했을 뿐이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인, 이게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들의 잔치에 참여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랬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시지 않으셨어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세리들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제자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세리들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배설한 이 잔치의 주비는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는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제는 세리의 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잔치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가 배설한 이 잔치 자리는요, 구원의 축제였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천국 잔치의 예표인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미리 천국 잔치를 맛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요, 그리고 세리들의 잔치에 참여하신 이유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은 금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이 있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 질문의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기는 태도였어요. 정말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는 그럼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의아함에 좀 더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했던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금식하는 이유가 왜 금식하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금식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경건의 척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그거 돼야 경건하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죠? 불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요 종교의 형식만 지키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금식일이 끼어 있어도 금식하지 않고 혼인잔치 때는 음식을 먹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에게 적용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금식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두고 중재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지난 시대의 종교의 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은 옷이 수선된 것처럼 보여요. 헤어진 곳에다가 이 생배 조각, 이제 새롭게 짠 그런 좋은 배 조각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이것이 수선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걸 세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배 조각이 오그라듭니다. 오그라들면서 기존에 있는 낡은 옷의 부분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도리어 이 생배 조각으로 수선할 때보다 더 크게 옷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배 조각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낡은 옷을 버리고 아예 그 생배를 가지고 새 옷을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새 부대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하게 굳어서 유연성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새 포도주가 발효해서 자꾸 부풀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가죽 부대도 쓸 수가 없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요, 새 포도주는 언제나 어디다 넣는다고 말하죠?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그래야 부대도 보존이 되고 포도주도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기에 이제는 그분을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종교의 형식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 제사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성전 제사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덮고 하나님께로 나갔던 방식이 성전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전 제사는 이제는 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왔으니 그림자는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으로 경건의 척도를 삼을 필요도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가 오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림자와 같았던 종교 행식을 행하고 그것으로 이 거룩의 척도로 삼고 하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종교의 형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또 내가 만든 경건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되기 원할진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더 깊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힘써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두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제 종교의 외적인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셔서 그분과 동행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